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됩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했는데, 그러면 이 남유다가 좀 뭔가 정신 차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옆에 있는 그 예굽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 이런 상황인데도 이 남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 2장 8절도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백성들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 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서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올바른 도리, 즉 마땅한 행할 바른 길,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는 것이 이 학생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 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용서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야훼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야훼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안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엄청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거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나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엘리 제사장, 너의 자녀 그 두 아들이 네 하나님의 전에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마음대로 밟고 마음대로 쓴고 마음대로 행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잘못을 보고도 말하지 아니한 너 엘리,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할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도 존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주여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잘됐다, 뭐가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살아가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말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또 5절 말씀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들의 마음은 다 부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 찾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런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라고 합니다. 이 3.5%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많은 쓰레기들이 와도 이 3.5%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의 염도가 3.5%이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아니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예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소금의 자리에 빛을 내야 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12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라, 세상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이 되어라 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소금의 자리, 빛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썩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청결함으로 얻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월 달까지 총력 전도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 대교구에서 우리 장애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저도 교구에 있을 때 막 전도대회 하고 막 그랬어요. 한 몇 년 전에 어느 교구에 있을 때 전도대회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우리 다 전도하러 갑시다 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지역장님이, 우리 교구에서는, 그때 저희 교구에서는 그 전도를 잘한다고 하는 그 지역장님 계세요. 그 지역장님께서, 목사님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여기는 전도를 맨날 나갔었는데 전도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철수했던 자리예요. 딱 가보니까 아파트가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그리고 상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맨날 전도를 했는데 너무 전도가 안 돼서 우리가 철수했거든요. 오늘은 여기 한번 나가서 같이 해보시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시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우리 당신들이 전도 안 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시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단 사이비는 싫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야 여기는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자리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악한 마귀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지역장님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교구 권사님들이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소금과 빛의 자리에서 안 된다고 철수했더니 다른 누군가 그걸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이단 사이비들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만 있어라,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찾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로 인하여 우리 구역이 잘 되고 우리 지역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나라가 잘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겨울에 3학년 2학기 때 겨울방학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야 이제 우리 1년만 있으면 졸업인데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물었더니 삼각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신학생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러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밤에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올라갔는데 저는 또 산을 잘 못 타요. 근데 친구들한테 민폐인 거야. 삼각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길로 가면 능력봉이 나와요. 거기 가면 한 30명, 40명 정도 사람들이 그 밤마다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가다가 왼쪽으로 올라가면 좀 편안한 그 봉우리가 나와요. 근데 하루는 능력 받으러 왔으니까 능력봉에 계속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루는 눈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한 두 번 정도 넘어졌어요. 친구들이 야, 안 되겠다. 오늘은 효영이 때문이라도 우리 좀 편안한 봉우리로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 올라갔어요. 한 친구는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능력 받으러 왔는데 얘 때문에 능력 받는 거 져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럼 나 혼자 여기 편한 데 올라가서 할게. 너희들은 능력봉 올라가서 능력 받고 내려와라. 그건 또 아니라고 해서 그냥 평안한 봉우리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셔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근데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젊은 남자분이, 저희보다는 연배가 있어 보이는 그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여기 기도하러 오셨어요? 네. 능력 받으러 오셨어요? 네. 그럼 여기는 통일봉이라는 거예요. 통일봉. 통일봉 뭐예요? 여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라는 거예요. 능력 받으실 분들은 여기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능력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능력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학생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졸업이야. 1년 있으면 졸업이에요. 4학년 1학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막 자기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지만 지금은 내 사정이 너무 급합니다. 이 통일봉에서 기도하지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상하게요,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아침이 돼서 내려오면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상하다. 이 통일봉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 다른 친구들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었어. 내려오면서 그랬습니다. 야, 우리나라 정말 세계의 역사 유리를 찾아볼 수 없도록 정치를 못하는 나라요.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되었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이 10명에서 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바빴어요. 창세기 19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바빴습니다. 남의 일에 자꾸 참견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바빠요. 뭐 하셨어요? 하면 바빴다고 하는데 뭐 했는지 얘기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했지? 그러면서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시간들에 너무 바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롯이 그 천사들을 집으로 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시라고, 이 천사들이 아니라고 거리에서 유숙하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천사들을 모셔서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과하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산과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온 그 두 사람들 어디 있어?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할 거야. 즉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 딸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막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그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들끼리 좋은데 그냥 인정해 주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창세기 19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벽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밀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밀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전하다 보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은혜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먼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오면요, 내 마음이 병들어오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보혈을 넣고 깨끗이 시음받고 세임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병원 왔는데 옆에 사람은 어디가 아픈가,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픈가, 거기에 관심 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에 나왔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백성,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 맞아 피 흘려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질병에 치료받았고, 그가 가시관 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환경의 저주가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기 때마다 원래 순례자들이 먼 길에서 오기 때문에 이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성전 밖에 소나 비둘기 파는 그런 시장을 두었어요. 근데 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 시장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성전이 완전히 도떼기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결해야 될 그 성전을 보고 주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구역에도 우리 지역에도 내 마음에도 밖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몸된 성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 원하시지, 예수를 구하는 백성이 되기 원하시지, 우리 안에 세상 것을 담아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구하는 백성이요,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 이 비둘기나 이런 재물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요, 죽어서 들어왔어요. 재물이니까. 근데 그 시장을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왔더니 이게 완전히 재물들에 살아서 막 춤춥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예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의 구원을 점검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완성해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어라, 이런 말은 뭐냐면 너희가 태어났으니 믿음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 얻은 백성들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생명을 얻었는데 자라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대교구 담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장애인 대교구 안에도 소망부라고 해서 교회 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나이는 40대, 50대예요. 그런데 정신 연령이 5살, 6살, 7살 요 정도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는 자녀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라나지 아니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구하는, 예수를 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정의를 행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진리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마음의 소원의 응답과 문제 해결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